여러분 혹시 깐부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딱지치기 하거나 뭐 구슬치기 할 때 쓰던 말인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말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깐부는 이게 같은 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깐부가 되면 뭐 딱지나 구슬이나 뭐 내 것 네 것도 없이 따지지 않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깐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뭐 구슬을 잃거나 뭐 딱지를 잃어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깐부에게 달라면 되니까요. 그런 깐부가 있어서 참 어릴 때 참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편인지, 또 누가 내 편인지,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지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있습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가 속한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좀 마음이 불안해요. 어디에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또 바깥에 서 있는 늘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속한 소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소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소속에 편입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소속 변화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선포해 주는데요.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우리의 신분이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인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땅에 살고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중국에 사는 우리 같은 외국인은 중국 시민과 또 신분이 다르죠. 그 시민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자기 나라 시민을 책임지고 그 권리를 지켜주죠. 왜냐하면 시민은 단지 그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외국인은 다릅니다. 물론 외국인도 그 나라의 법 안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똑같지는 않죠. 정해진 법과 절차 안에서 보호할 뿐 시민과 같은 이 신분으로 대우받지는 못합니다. 그 땅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의 이전 신분이 바로 이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의 보호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고 자기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리는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런 보호와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속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은 그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가족은 그 집에 들어갈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손님처럼 눈치 보며 지내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든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 집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그네는 다르죠. 나그네는 손님입니다. 손님은 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머물 수가 없어요. 허락이 필요합니다. 식탁에 앉을 수도 있고 좋은 대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마음이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해도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어도 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 집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이전 신분이 바로 이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밖에 있던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집안에서 누리는 많은 은혜를 그냥 멀뚱멀뚱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집에 속한 가족으로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집에 속한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어떠한 상태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말하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을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낑낑대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고, 또 지혜가 필요하면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힘이 부족하면 아버지께 그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또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집 밖에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기 지부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한 가지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이 가까워짐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인생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외인이 시민이 되고 나그네가 권속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벽입니다. 담벼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간격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 간격은 우리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벽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좀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세워진 그 담과 그 거리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막힌 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 그 담은 우리의 노력으로 허물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넘어설 수 있는 담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담을 허물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그 단절,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 수 없는 이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희생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단절된 이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고, 그리하여 무너진 담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단절을 허물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격을, 우리가 잘한 것, 우리의 의로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피였고 예수님께서 여신 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두 손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신 길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막 어떤 상황에서 흔들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밖으로 밀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내 죄된 모습, 내 행위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식고 삶이 무너지고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물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러울 일이 많지만 그런 때도 불구하고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죄가 무엇인지 이런 걸 따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이런 걸 따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런 은혜이거든요. 그러기에 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16절과 18절에서 분명히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 목적,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이고 친밀한 분이고 화목하게 된 분이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담 밖에 서서 은혜를 멀뚱멀뚱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처럼 눈치 보며 서성대는 이런 삶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마당에서 고구마를 쪄서 먹고 있는데 가끔씩 옆집 아이가 그 냄새를 맡고 쪼르르 달려와요. 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담 밖에서 빤히 쳐다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인이 있겠죠. 뭐 달라고 하는 것인지 뭔지 빤히 쳐다봐요. 근데 들어오지는 못해요. 차마 달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우리가 먹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고구마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처로워서 우리가 이제 하나 주곤 했는데, 만약에 우리 집 다른 아들이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 있으면 그냥 집어 먹어요.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눈치 보며 서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집의 아들이거든요. 이 집에 속한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집 아들이 남의 집 아이처럼 담 밖에 서서 그 고구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빨리 들어와. 여기 네 집인데 왜 안 들어와?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야, 배고프니까 너 들어와서 먹어라. 힘들면 들어와서 쉬어. 잘못했으면 도망가지 말고 그냥 아버지에게 와. 여기는 눈치 보지 말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들어와야 될 집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냥 우리의 자신을 먼저 보기 때문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내 기도가 식은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넘어졌고 또 마음이 깨졌고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이 내 모습 보니까 차마 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예배자리에 나오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간신히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염려가 생기면 그냥 혼자 붙들고 밤새 뒤척이는 대신에 그냥 아버지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으면 와, 나는 망했다 이런 쓰는 대신에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있으면 그냥 물러서 나가는 대신에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 시간만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께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힘든 얼굴로도 들어가요. 울면서도 들어가요. 잘못했을 때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집이거든. 그분이 내 아버지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뜨겁고 믿음이 좋아야지만 선하게 살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하지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 실패했어도 받아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혹시 내가 실패할까 불안이 몰려올 때도 이 불안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죠. 손해가 두려워질 때도 내가 정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망가졌어도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버지께 언제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랫동안 담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은혜를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이지만, 그래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담, 우리가 허물 수 없는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 십자가로 다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밖에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은혜를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숨지 말고 믿음이 약해졌어도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밖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가는 자녀로 두려움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말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심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 주 예수 나의 장성아.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주 예수 나의 장성아. 주 예수 나의 참소마. 아멘 아멘. 우리 합심기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막힌 담을 넘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연합교회 성도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믿고 서로 섬기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기름 부르시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들고 하는 것을 잘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격이나 부모 때문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감사를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우리를 배우하신 그 막힌 땅을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를 열어주시고 믿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이상 막힌 땅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 말씀을 수행하고 여전히 하나님 바깥으로 우리가 아버지 사람들 인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내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의 신들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와이lat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숨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혼자 주저앉게 하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가장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어떻게 살기 원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뜻을 다 내려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하나님께 가서로 이제 같은 시민이여 같은 나라에서 믿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시대를 놀라운 역사를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담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되 밖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가까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죄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숨을 것이 아니라 혼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아버지께 나아가며 또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지만은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